작정의 특성을 조금 보면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둔다. 당연하겠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자동차 하나를 만들잖아요. 부품이 수만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누리호 발사됐잖아요. 로켓 발사됐잖아요. 그 한번 중간에 발사하려다가 취소됐거든요. 메커니즘이 하나 틀어져 가지고 다시 바로 잡고 나서 했잖아요. 날씨도 봐야 되고 온도도 봐야 되고 위에 번개도 쳐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돼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딱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 이걸 전부 통합적으로 머릿속에 쥐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하물며 온 세계와 온 우주를 정확하게 톱니바퀴 물리듯이 따다다닥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무신론자들 하는 유튜브들 많이 있는데 막 신을 막 비웃어. 신도 미래는 못 알아 바보 크크크 뭐 해서 막 이걸 막 과학적으로 막 양자역학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는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신조차도 동전이 앞면에 넣을지 뒷면에 넣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신을 비웃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자로 행하시는 자의 뜻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어떠냐? 영원합니다. 영원. 작정은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한없이 늘어져 있고 저쪽으로 한없이 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식빵 아니다 밖이다 식빵 밖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빵 밖이다. 그래서 식빵 밖 시간의 출발 이전에 계획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빵이 아예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식빵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는 거지. 그래서 식빵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걸 뭐라고 부른다? 작정이고 식빵을 전체를 다 보는 것 이거 식빵을 전체를 다 계획한 것 이걸 작정이고 식빵 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겠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천사들과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쭉 본 게 뭐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식빵이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계획과 섭리대로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뭐다? 섭리. 그래서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하심은 전적으로 누구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겠죠. 사람의 마음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안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과 뜻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존재도 알 수가 있긴 합니다. 언제? 자, 내가 내 마음의 뜻을 누군가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알 수 없지만 어떨 때는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줄 때. 그렇죠. 알려줄 때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얘기해줄 때, 말해줄 때. 그래서 말씀이란 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도 어떻게 할 때?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줄 때? 알려줄 때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게 온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꺼내서 보여줬다는 거죠.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이런 게 있어라고 이걸 꺼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여준 거야. 진짜 이거 어떤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 섬찟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거라는 거지, 이거를.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에게 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줄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 예언에도 뭐, 재물이 죽고, 뭐, 이렇게 죽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오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이건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닌 게 벼?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엠마오로 도상으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이렇게 낙심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옆에 뿅 하고 나타나 꼭 예수님은 또 그 이몽룡 같은 그런 장난을 부리시는데 뭐냐면 파포파립 이 페퍼페립 이렇게 탁 이렇게 어찌하여 우는고 슬퍼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을 모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 어떤 선기는 선지자 우리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믿었거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다우 얘기하니까 어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경을 쫙 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는 어떨 줄 알았다?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구원을 온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심지어 누구도 모르는 줄 압니까? 사탄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탄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못 박지. 못 박으면 뭐가 되는데 구원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탄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탄은 성경책 읽잖아요. 읽어요 안 읽어요? 읽을까 안 읽을까? 읽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말씀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시험 3가지 할 때도 말씀으로 공격하거든요. 말씀으로 시편 90편 인용해요.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려보라 그러거든. 근데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야.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말씀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의 계시와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왜 그럴까요? 읽잖아. 그리고 그 사람 똑똑하거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되느니라. 사탄이 왜 그걸 읽어도 왜 분별을 못하냐 하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이 사탄에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아무리 읽고 궁구하고 속된 말로 묵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묵상을 해도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안 돼. 그거는 성령이 그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이 이것은 태초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라고 얘기해요. 이거 태초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더 비밀은 뭔지 압니까? 십자가보다 더 비밀은 뭔지 알아요? 부활. 부활은 정말 꿈도 못 꿨어.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그리고 구약 성경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언 구절은 극히 일부가 나옵니다. 극히 일부. 다윗이 나를 죽음 진토 가운데 두지 않으며 하는 그런 구절 몇 개 빼고는 진짜 부활에 대한 구절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할 거라. 예를 들자면 요나 정도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3일 만에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부활을 예언한 건데 이게 부활을 예언한 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자꾸 이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요나 이적밖에는 보일 기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었거든요. 이건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 감춰진 신비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를 꺼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놀랍도록 감격하는 게 뭐냐면 이 감추어진 비밀, 천사도 궁과에 알고 싶어하는, 캐내고 싶어하고 깨달아 알고 싶어하는 이 극비의 미스테리온을 누가 가졌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작전과 계획과 섭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션인 거죠. 미션. 와, 오 주님. 한마디로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오픈하지 않은 작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자신의 작정을 오픈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해 주겠어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은밀한 극비 비밀사항 앞으로 진행될 것.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되게 존귀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많이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더 쳐준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더 궁극적인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으로 딱딱딱딱 가르는 거는 하나님의 그 작전과 계획, 그 계시, 특히 계시,
계시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되게 안 풀리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심해서 자기 사람을 보내잖아요.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또 기다릴까요? 라고 의심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옆에 서 있던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해요. 평가를 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요? 모세는 만나도 내렸는데 홍해도 갈라뜨렸는데 물론 하나님 맞으시면 그걸 통해서 그런 일도 이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한계 있어 없어? 죄송해요. 쥐뿔도 한게 없거든. 뭘 했는데 뭐 오병이어를 해서 뭘 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흔한 병자 하나 살린 적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럼 여러분 물론 이제 세례 요한도 뛰어난 사람이고 모세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모세보다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뭔가 정량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좀 더 나가볼까? 다니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뛰어나요? 여러분 제가 왜 다니엘을 예로 드냐면 다니엘은 성경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실수가 있습니까? 노아가 실수가 있습니까? 노아 실수 있죠.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하고 뻗었잖아요. 그 술 취하면 안 되거든. 그 당대 의인 중에 의인이 노아도 실수를 했거든. 근데 다니엘은 단 하나의 실수도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해? 솔직히 세례 요한 지금 의심해가지고 지금 사람 보냈잖아. 그럼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이 앞에 있던 모든 심지어 다윗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뭐밖에 차이가 없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이전 사람보다 어떤 사람입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 계시가 가장 많이 열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 직전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도 어떻게 된다고? 발전한다고 열린다고. 근데 이걸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당대까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린 양이 무슨 뜻이에요? 6월절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랑 알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대속제물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알았던 이 진짜 놀라운 비밀이 열린 거 아닙니까?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까지도 다 뭐라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메시아는 안 죽는다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뭐 이런 뭐라고 희생적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겼다고. 놀랍죠? 그리고 메시아가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감당치 못하니 그건 장차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손에 도끼를 들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다 심판한다는 얘기거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나는 너희에게 뭐로 베푸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뭐로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 앞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알았기 때문에 계시가 가장 많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뒤에 구조까지 싹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도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도 어떻다? 더 크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커요? 자고 일어나면 죄만 저지르는 내가 맨날 안도로 매달아가고 속된 말로 뻘짓을 하는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아요? 내가 메뚜기 먹어요? 내가 석청 먹어요? 내가 자기를 막 그렇게 부인해요? 나 털어도 있고 여기 난 누구도 전도하기도 힘들잖아요. 옆에 나가서 예수 내가 내 나쁜 뭐 이상한 놈 지킬까 그런 얘기도 못해.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그리고 다 그 사람 앞에 다 회개하고 와가지고 물세례 다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아요? 성 목사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낫죠? 아니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 내가 뭘 잘났다고. 근데 우린 천국에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건 뭐밖에 없어요? 계시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열렸을 뿐이야. 우리는 그의 죽으신 거 십자가와 심지어 우리는 뭐도 알지? 부활도 알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것도 알아요? 재림에서 심판하실 것도 알아요. 놀랍잖아. 스바라시하잖아. 대만 선교 담당인데 일본어를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 여러분 그래서 잘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뭘 몰랐냐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세례 요한은 초림과 재림이 붙은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희생 사역도 좀 하고 어느 정도. 솔직히 세례 요한은 죽을 것까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불쌍한 자들 구원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딱 심판해가지고 이것들 그냥 야, 다 무릎 꿇어, 이렇게 정리를 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헤롯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뭐가 와야 돼? 이 타이밍에 이쯤 되면. 그렇지. 심판에 와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세례요한 자기를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딱 구해주고 하나님을 고생했다 임마. 가자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 이게 세례요한에게는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심판을 할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긴가 민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이게 떨어진 걸 알잖아요. 이 계시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우리한테 열렸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크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더 크겠어요? 맨 앞자리에. 이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렇지. 계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줬어요? 계시를 줬거든요. 더 나아가지면 이 계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비밀과 이것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은 자유롭게 캐라고. 성목사를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고 열어놨잖아. 그래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무한 경쟁이에요, 이제는. 무한 경쟁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이제는 전부 다 쫙 주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쫙 빛을 따라서 쫙 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어디 교회를 놓고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항상 첫 번째로 기도한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이 이르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뭘 기도해요?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기도하자. 그 뒤에 뭐가 다 나와.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걸 절대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라고.